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과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싸움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의 소욕 또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사도였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통하며 몸부림치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자신 속에서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다른 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이죠.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는데 죄와 그 세력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자꾸 이런 갈등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착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죄질 생각도 없어지고 욕심도 좀 이렇게 줄어들고 현격하게 갈등도 이렇게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원인이 뭘까? 예수님 믿고 딱 죽어버리면 깔끔할 텐데 문제는 내가 이놈의 몸뚱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받은 영을 감싸고 있는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이 육신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고통과 갈등을 그대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이 육신의 소욕이 더 강력해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육으로 인한 갈등이죠.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을 땅에 파묻고 하늘 날아가기 전까지는 이 육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육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 안 먹어도 되고 슬픔, 고통, 눈물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병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에 고통도 당하고 힘들고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하지만 원치 않는 법이 이것을 대적하고 나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부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몸뚱이가 내 정욕이 자꾸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반대로 충동을 일으키고 격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라는 것이고 옛사람, 겉사람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결이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단, 그런 순종 이런 것 없이,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에 가겠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무 싼 취급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요, 비중도 없어요. 삶에서. 내 삶에서 천국의 가치가 얼만큼 되세요? 안중에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자기 입맛에 맞으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큰지 아십니까? 삼류부흥회 가보십시오. 아멘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아멘 잘할까요? 삼류부흥회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히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소원 이룬다는데.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 소원을 이룬다가 복음이 아니, 신앙이 아니고 네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속상하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그까이 그냥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야 막 아멘 할 텐데 여러분 힘들잖아 이런 얘기, 그죠? 네.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받은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냐? 자기의 성품과 기질과 성깔은 전혀 변하지 않아. 그걸 원치도 않아. 난 본래 그런 사람이래. 성질이 들어오야 기도도 많이 한다나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야.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해. 이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 변하는 것은 좋대요. 구원받는 건 환영이래요. 그런데 삶을 바꿔라. 그 구원이 너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너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이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찢겨야 됩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의 몸이 찢겨져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찢겨지지 않으면, 겉사람 찢겨지지 않으면 새 생명,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의 단계를 크게 분리, 정착, 성장의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는 뭐냐 하면 세상과의 분리예요. 세상과의 분리.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세상과의 분리예요. 이 분리를 선언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동네로, 예수동으로 이사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하면 다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동네로 이사를 왔어. 이게 분리야. 그러면 예수님의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분리된 생각과 분리된 사상과 분리된 습관과 분리된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분리된 분위기 속에서, 분리된 시스템 안에서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하고 살 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 건강한 신앙이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분리를 안 해. 들어갔다 나왔다 막 분리를 안 시켜. 그리고 뭐 세상과 세속과 거룩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데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 어떤 데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교회에 와서는 막 안녕하세요 그랬으면 이러는데 막 이렇게 막 거리에서 막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장로 맞아? 저 사람이 집사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축구할 때 보면 목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축구하면요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그래요, 목사들이. 그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가 뭐예요? 옛사람 그대로 살려고 그래, 옛사람 그대로. 자기 변치 않는다고 막 자기 큰 소리를 쳐, 오히려. 그리고 막 이렇게 무용담을 막 얘기합니다. 막, 내가 말이 어디에 가서 막 나쁜 놈을 두들겨 팼대요, 막. 장로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잖아요. 권사님이 그러는 말이에요. 권사님 막 새우 까다 말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싸워, 막 할켜, 남을. 그러면서 예수 잘 믿기를 또 원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은 몸뚱이가 바뀌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해라. 몸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라. 몸뚱이가 바뀌는 거예요. 몸뚱이가. 육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몸뚱이 안 바뀌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키는 게 문제. 이 분리시키는 게 이단입니다. 분리시키는 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수준이 날마다 죽었으면 나는 초마다 죽어야 된다. 초를 쳐야 된다. 초를 쳐야. 무슨 얘기예요? 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육신의 방해로 인해서 성령을 쫓아갈 수 없고 믿음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쯤에 이렇게 부목사로 그때는 부목사들이 다 염습을 했습니다. 시신을 닦고 뭐 수의를 입히고 이거 부목사들이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극한 직업이야, 극한 직업. 여러분 복도유 때 바닥에 시신이 막 거기다 시신이 덩치가 막 커. 어떤 때는 막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게 막 껍질이 막 벗겨지는 걸 들다가 그러다가 막 이게 막 어떤 정신없이 막 하다가 막 한지 갖다 이게 싸잖아요. 한지가 안 떨어지니까 신발 났어 막. 시신을 막 먹어 막 냄새. 그래 토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삼켜야지. 주여, 주님 십자가 드시셨네 이러면서 시신을 닦고 염습을 해보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네. 에어컨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선풍기를 틀 수도 없어요. 시신을 어떻게 선풍기 틀어 말려요? 못해요.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애 바지가 헤어지 옆에 이 실밥이 터져집니다. 왜냐하면 땀이 다 쩔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속이 터지니 속으로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움직여라 좀. 팔도 좀 들고 막 좀 돌아놓아라 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불평이 없고 원망도 없고 시기도 없고. 이게 죽음의 의미야. 죽음의 의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분노하고 혈기부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큰 소리 있는 대로 치고 막 육신의 욕망과 갈등, 죄의 본성이 계속 막 펄펄 살아 역사하고 이것이 죽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정이 돼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육신의 욕망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라지고 떠나가고 다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근데 이 해답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육의 욕망, 죄의 욕망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그게 7장 2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내가 눈은 똑바로 지켜들고 이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 실존을 바울 사도는 딱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인정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뚱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병들 수도 있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허구적인 인간이라는 거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거 이것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뻔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치할 수 불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정치꾼들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 밀어붙이고 막 짓누르고 이래야 정치꾼이야. 그래서 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인정하면 실패하는 거고 인정하면 진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은 뭐예요? 이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바울 사도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누구를 막론하고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인정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육신의 속성의 본능에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이걸 겸손함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하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할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견뎌도 안 돼. 자, 뭔가를 내 힘으로 좀 내 힘대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꼬다는 부리자루처럼 가만히 덜썩 주저앉아 털버덕 앉아갖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제어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민감해지고 그러다가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타락해. 타락하는데 누구도 못 말려. 그래서 무슨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법당에 팔이 안 넘어나고 노처녀가 사랑을 하니까 광란에 사랑을 한다고. 이 절제등이 터지면 더 기가 막힌. 이 부패한 본성, 이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솔직히 나가야 된다. 내가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 능력 힘입어서 그것으로만이 내가 치유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욕주의로 가마.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금식을 하든지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안찰기도 받는다고 시커 두드려 맞고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뚱이를 벌을 주는 거야. 이원론적인 사고로 가는 거야. 육신은 쳐 죽여야 될 거야 이러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겉으로 경건한 모양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끓어오르는 이 육의 욕망을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 이런 내면을 속이고 겉으로 경건해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행동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이거 거부하셔야 돼요. 여기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요. 목사들이 속으로 내면이 거룩하지도 못한데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뭐만 늘어요? 기술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면 주여 이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엉망진창이고 이러면서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리에서 삿대질하고 싸울 때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위선을 떨지 마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위선 떨지 말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좀 위험해요.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자꾸 이게 잘못하면 정직함을 상실해버리면 위선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려고. 위선을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육신의 본능, 죄의 본능, 그 속성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리가 1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고 쓰러질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다. 멸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본성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홀로 남았어요. 자, 사방에서 적이 공격을 받아요. 사방에서 적의 창과 화살이 날아들어 쳐들어와. 이 사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그냥 죽어.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요새로 뛰어들어가면 살아. 요새로. 그 요새가 뭐냐?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7장까지에서는 두 본성에 대해서, 두 본성의 갈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본성의, 부패한 본성이 너무 강력해. 이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 이겨낼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라.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영원한 요새, 안전한 요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라.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어떤 사탄의 역사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로 피해라.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쳐라. 거기가 너의 가장 안전한 요새요. 생명을 보존하는 그 생명의 진지가 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창이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그곳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보혈을 쏟아 부으셔서 만세반석 요새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강한 성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격해서 막아주시는 가장 안전한 요새이신 거예요.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휴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 이루신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주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승리하는 자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승리의 원리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헷갈리지 말자. 로마서 7장과 8장을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말이야. 수많은 신자들이 로마서 7장, 8장 사이를 평생 오르내리다가 가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했을 때 가면 참 좋잖아요. 내리락해서 가면 어째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는 권고한 자다. 막 죽어나. 막 다 죽어가다가 은혜 받아서 막 펄쩍 뛰어. 막 이 폭포 밑에 가면 물고기들이 펄쩍 뛰듯이 막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펄쩍 뛰어 올랐다가 잠깐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또 죽어가다가 어쩌다가 뭐 은혜 한 번 받으면 할렐루야 펄쩍 뛰어다 또 떨어지고 죽어가거든. 이래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체질이 돼버려. 그래서 올라간 게 또 불안해. 여러분,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6장으로 가. 6장 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말짱 거짓말 같아. 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이 되냐 말이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막 이러고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못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내 구원이 없어져요? 실수했다고 내 구원이 없어져요? 내가 못났다고 나의 구원받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냐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운명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했어.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새 생명을 소유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안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없다. 사망이 나를 괴롭힐 수 있고 그건 영향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서 왕노릇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해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러니까 1절, 2절을 보면 내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할 것만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영이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몸도 육신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것이지 몸뚱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살면서 몸뚱이를 학대하고 몸뚱이를 가치없이 취급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몸은 뭐예요? 귀한 몸. 왜 귀한 몸이에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론을. 그러니까 인간을 잘못 이해하면 옛날에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 하면 육신은 영만 귀하고 육신은 이건 막 하찮게 하고 막 육신을 좁히고 막 육신을 막 학대해야 영적으로도 강력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요.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뚱이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뚱이로 만들어야 될 그렇게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육신을 막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깨끗하게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 포맷시키셔야 돼. 어떻게 우리 육신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육신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라.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육신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욕망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이 떠나는 것과 같아.
뭐 어두운 곳에서 백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마 떠나가라 막 백날 소리 질러야 소용없어. 그냥 전기불 스위치만 올리면 딱 떠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다 떠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빛을 인정하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악취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어두움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령의 법이 뭔데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생명의 기적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요 생명의 기적이지.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기적 행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셔. 이것이 성령님 안에 있는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무력화시키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 내 안에 생명이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 때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는 육신의 사망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자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해답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될 때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로 생명의 도구로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